오늘도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큰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 올려드렸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일반 어떤 선각자가 하는 그런 교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주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 본문이지만은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계속 이 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가, 이 땅 위에서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보물이라, 귀하고 값진 그런 물건을 보물이라 그렇게 말하죠. 보배롭게 여기고 추구하고 힘써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뭐의 문제라고요? 가치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무가치한 것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를 하는가? 가치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상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 걸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물을 견지한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믿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가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죄를 대속하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문제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영생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사람에게 나타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나타난 가장 뚜렷한, 즉시 나타난 범죄의 나쁜 효과가 무엇인가? 무엇이었어요? 눈이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이제까지 보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눈은 감기고 볼 필요가 없는 그것에 대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무엇과 같다고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저가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주 장사 중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그 비유의 소재로 삼으셨어요.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무슨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것이 좋은 진주인가? 좋은 값진 진주가 지녀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한 진주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한 진주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대번에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만일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아니, 당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진주 장사 이제 그만두려고 그래? 남겨놔야지. 그 하나에 당신 전체를 몰아넣어? 틀림없이 아마 그런 말을 친구가 옆에 있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후회함 없이 언제나 어느 때 다시 이 일을 생각하더라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마음을 단단히 믿고 확신에 차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주장사는 다른 이들이 갖지 않는 진주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극히 값진 진주 몇 개라고요? 하나에 하나. 천국은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참된 가치에 대한 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아직 그 눈을 가지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거듭나게 하셔서 그 눈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우리가 그 눈을 가져도 다른 것에 눈이 가리워가지고 눈에 눈곱이 낀다든지 눈에 안질이 생기면 잘 또 시력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눈,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을 다시 선명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보물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죠. 귀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이 말씀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수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주신 것인가? 자, 이 말씀은 공개가 되었어요. 성경을 통해 공개가 되었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어느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접촉할 수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귀 있는 자, 영적인 눈을 가진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왔는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무리가 쫓았다고요? 허다한 무리가,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표현을 잘 주목을 해야 돼요.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실 예수님의 강단을 바로 산 위에서 정하시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리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허다한 무리를 떠나서 허다한 무리와 구별되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나아가지 아니한 무리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입장에서 일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만 받을 수 있는 말씀.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제자들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생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냐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일 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촉할 수는 있지만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만 접촉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대목을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께서 문학의 밤에 낭독할 좋은 글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멋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야 멋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느낌이 그 정도로만 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제 심령을 헤집어 놓고 이 말씀이 살아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속에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에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계속 들어놓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들은 말씀을 통해 때가 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들었던 말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으면 그 속에 이전에 없던 생명의 씨가 들어가, 그 원리가 들어가, 그 원리가 심기워져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작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좋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오래가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감동적인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영화를 감상하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그 영화가 감동적이어서 집으로 갈 때까지 그 마음이 그 감동에 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 그 다음 날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수준의 감동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면 유래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바꾸는, 가치관을 달라지게 하는, 가치관을, 생각과 마음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향이 그 사람 속에 새 성향이 생겼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옛 습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그 속에 들어와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행동을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93장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참 그걸 잘 나타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성향이 달라져. 성향이.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놀라운 변화죠. 이 변화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변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할 백성,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을 바라보고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제 보물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보물이 달라졌어요.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종교성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양이 더 이전보다 높아지고 그 사람이 인격적인 도야를 해서 인격적인 수련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좀 더 선해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여 믿은 것에 불과하지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회개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구름이 끼어 이제 비가 오려나 하고 기대를 갖게 하나 결국 바람이 불어 그 구름이 흩어져 버리는 가뭄 날에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받는 것이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믿음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뭘 입은 것이라고요?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자, 로마서 1장 5절로 7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성령께 거듭나심을 받은 자. 그래서 생명 있는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반드시 또 함께 겸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자,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믿음은 참된 믿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부르셨다는 말, 은혜로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의 선한 여러 가지 업적을 참작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의해서만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인가? 누가 잘 믿을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만 들어간다면 성자가 될 거야,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은 정도로 아주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더 믿음을 더 충실하게 가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다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 사람 자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과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과의 두 주인을 섬기는,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너희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몸을 입고 사는 지상 순례길 속에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조가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일함으로 싹쓸 받아 재물을 얻어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충당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구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생각하고,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에도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 일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또 잠언 24장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있어야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재물이 필연적으로 함께 수반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재물의 외형적 구조는 재물의 힘으로 받쳐져 있어요. 회사도 재물이 있어야 돼요. 나라도 재물이 있어야 돼요. 경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놓고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청년이요, 여기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셨지 새 둥주리에 그냥 앉아있는 새를 보라 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 일거리를 찾아 부지런히 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바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참 새가 부지런합니다. 새가 언제 일어납니까? 먼동이 트기 전에. 여기 새들이 많아요. 여기 이 동산에도 새들이, 참새들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얼마나 빨리 일어나. 약간 웃음풀이 하면 벌써 짹짹짹짹짹 하면서 포로거리고 날아다녀요. 얼마나 하루 종일 날아다녀요. 어두면 들어가서 이제 자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높은 동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여기 동산에 참새들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재물을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 삽니까? 입기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여기에다 자기 삶의 전체를 걸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을 예로 들으셨어요. 솔로몬 역사상 재물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뭐처럼 흔하게 하였다고?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와 그 솔로몬 시대의 풍요가 얼마나 놀라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같지 못하이느니라. 솔로몬이 재물을 힘을 삼아 여러 좋은 일을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그 예루살렘에 왕궁을 지어 이스라엘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각종 병기들을 구축하여 이스라엘의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아주 좋은 말들을 애굽에서 사들여서 이스라엘의 국방을 튼튼하게,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가 솔로몬의 행적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년에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 앞에 가서 같이 그 종교 의식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입은 것이 백화반송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솔로몬이 재물이 많았고 그로 인하여 큰 일도 하기는 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그 재물과 권세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스스로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권세와 재물의 힘을 자랑하는 이가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 나와 한번 겨루어보자. 그런 점에서 나를 능가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걸 주시어 누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리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붙잡아 주는 데는 그 재물이 하나도 소용이 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깐 있으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당도할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고가 날라왔어요. 우리 동창, 저 전주에 있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었는데, 동창 목사님 어제 별세하셨다. 총회장까지 지나시는데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금방 아버지의 집에 당도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위하여 산다. 그들은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자기 생애 전체를 쏟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썩을 것,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고 그 피로 너희를 대속하여 죄와 파멸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너희는 모르느냐? 오직 너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으나 내 피로 구속함을 받아 영적으로 살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답게,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동력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기관차가 기관차. 열차가 갈 때 앞에서 기관차 끌잖아요. 그 뒤에 붙어있는 여러 차량들은 기관차 동력을 일으키는 그 힘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건 다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라마다 어느 나라가 제일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겨루듯이 뭐 100몇 층, 뭐 두바이에 있는 건 100, 그게 아마 제일 높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다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보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을 죽일 것이 없어요. 하늘에도 없고 이 땅에도 없습니다. 이 보장을 왜?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장이 우리에게 걸려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죽여요? 곧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곧 죽어도 그 보장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 27편 기자는 그 보장을 미리 생각하고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0년 전에, 아니 1,0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담대하게 노래하였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의 대적 나의 원수인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이 뭐예요?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저 여러분이 환난 날이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는 다 환난 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이걸 생각하고 그 배짱으로 살아요. 그 보장이 맞는가 배짱이 맞는가, 어느 게 표준어예요? 그 배짱으로 살아요. 그 배짱.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시편 27편이잖아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다윗이, 그러나 반드시 나를 이렇게 세워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았어. 이런 귀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을 견지하여 주시기에 큰 물붓듯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야 돼요. 계속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중단해야 돼요. 시간 낭비예요.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건 허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면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허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의 순례길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복락을 견지하도록 성령님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